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에 밀양만민교회 담임이신 문태규 목사님께서 영의 흐름 세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금빛 성가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영의 흐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 시대를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과 오늘은 성자 하나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신앙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함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을 통하여 은혜의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져갔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 권능의 역사는 그동안 자신들이 보아왔던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또한 영의 흐름에서 영과 육이 갈라지기 시작했지요. 예수님을 따르며 사역을 돕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방해하고 배척하는 이들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지요. 이들은 늘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사역의 중심에서 함께하며 교감해 나갔습니다. 12 제자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있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들의 직업은 참으로 다양했지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고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누가복음 6장 15절에서 셀롯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과 맞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성국가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대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의 권세하에서 직업을 갖고 있는 세리들과 갈등이 있었음도 짐작할 수 있지요.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잡수실 때 보면 바리새인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자 중 가나안인 시몬과 세리마태는 국가적인 분위기에서 대조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을 볼 때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께서는 직업이나 환경, 외모를 보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부르셨던 것이지요. 이 외에 제자들의 직업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들의 정황들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는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 베드로 등 다른 제자들과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 잡으러 가는 모습에서 그의 직업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를 300데나리온으로 계산한 것을 보면 셈에 대하여 감각적으로 참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계산 감각이 있었고 세무 업무를 보았던 마태도 있었지만 유다가 예수님의 재정을 맡게 된 것을 보면
그의 자라는 환경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듯 제자들은 직업만이 아닌 성품 또한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성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영향으로 변화되어 갔지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도하고는 또한 성령 받은 후에는 생명을 바쳐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성자 하나님 시대에 살았던 인물들 중에서 몇몇을 들어 그들이 어떻게 영의 흐름을 탔는가를 살펴볼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발견과 깨우침, 은혜와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또한도 만민과 또 당회장님의 은혜 안에 깃들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요. 이렇듯 인물들을 통하여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재단까지 인도를 받았고 그러면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성격에 맞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주셨지요.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보면 이들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유할 장소를 구하는데 거절을 당하였지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서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지요. 감정에 앞서는 육신의 생각을 용납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 형제를 데리고 어머니인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곧 야고보와 요한을 그 어머니 살로메가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요. 그러고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들들이 제자가 된 상태였지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되었으면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어머니 또한 열정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들이 어머니의 성품을 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영적으로 터치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은 할 수 있나이다 합니다. 그러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셨지요. 설령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 해도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는 잔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기록한 대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이룬 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 해도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야고보와 요한, 그의 어머니와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겼다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며 알려고 하기보다는 두 형제에 대한 시기 질투의 감정이 앞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승을 위한다는 의와 틀도 있었겠지요. 스승을 괴롭게 말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실 리가 없으시지요. 제자들을 따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대인들은 임의로 사람들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시면서 십자가 구속의 섭리까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만약 이런 영적인 의미를 깨우치고 변화를 받았다면 스승을 돕는 사역이 더욱 달라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깨우치게 된 때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을 목도한 후에 또 성령 받은 이후였습니다. 이것을 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쉼없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지요.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 하나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와 같은 성품이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차츰 변화되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변화산상에서도 함께 할 수 있었고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도 예수님과 동행할 정도로 친밀하였지요. 이들은 주를 위해 생명도 드릴 신앙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첫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을 받게 되었지요. 죽임당할 즈음에는 기름가마 앞에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었지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서, 3서를 기록하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께 지극히 합당한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는 영적인 터치를 사모했었습니다. 지금은요, 어떠하고 계시는지요? 지금은 누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해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으로 터치받는 분들이라면 분명 어떤 연단 속에서도 날로 새로워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터치받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지요.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제자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관원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로부터 외면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를 돕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잡수셨지요. 바리새인들은 불편한 마음으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며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두루 주변 사람들의 깨우침을 주시지요. 12절, 13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온 목적과 이유를 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 없는 의인이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자, 죄인들을 위해 구세주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보다 하나님 사랑이 담긴 긍휼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로의 유전에 묶여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보다는 제사 행위 자체에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육적인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서도 경계하며 말씀해 주셨지요.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시며 경외심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각종 불의와 불법도
있었겠지요.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인애를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이루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식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소원을 아뢰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지요.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어 양식 삼고 생명 삼는다 한다면은 그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그러나 예배가 마친 후에 말씀이 기억에 남지 않는다 한다면은 우리들의 신앙 또 예배드리는 자세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있었던 마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직업상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신의 마음을 알고 계신 양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는지요.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조력자가 되었음은 물론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바로 신약 성경의 첫 관문인 마태복음이지요. 자, 세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제자 도마입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는 수식어가 따르지요.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사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목도했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전합니다. 그때 도마의 반응은 자기가 직접 스승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자기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스승의 부활도 동료들이 말하는 내용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도마의 변화되기 전 성품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지요. 그런데 바로 가지 않고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에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을 뻔했던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리로 가자는 것이냐며 말리러 하지요. 도마는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합니다. 이는 마치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으나 엉뚱한 말이었습니다. 그 분위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요. 예수님께서는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하셨고,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앞서 알려주셨는데도 이를 명심하지 못하였고 영적으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마가 어떻게 표현을 했어야 할까요? 바로 주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가자 고백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초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나서서 말하지요.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한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명확히 말씀하시고 구원의 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지요.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궁구하기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이 부활하신 스승을 만났다 해도
그 말 또한 믿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확인해봐야 믿겠다는 것이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8일 후 나타나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신 것입니다.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지요. 이러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곳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하였다는 기록을 남겼지요. 자, 네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를 들기에는 참으로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 아픈 사람이지요. 유다 자신도 제자로 선택을 받았을 때는 기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가 된 후에도 기사와 표적, 권능을 보았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향유값을 계산해낸 것이나 더 이상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싶으니 스승까지 판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에게도 구원과 변화를 위한 사랑의 터치를 꾸준히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으셨지요. 마리아의 향유 붓는 것을 보고 그는 도적의 마음을 숨긴 채 구제로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섬김과 감사의 마음을 말씀하시며 이는 기념할 만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가룟 유다가 조금만 더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한다면 자기 자신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차이가 있음을 깨우치면서 변화받고자 하는 마음, 더 궁구해보는 이와 같은 마음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최후 만찬장에서도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지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터치해 주셨습니다. 궁구하는 자세와 깨우침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이때라도 그렇게 했단다면 과연 스승을 파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탐심으로 인하여 깨우칠 수 있는 마음이 닫혀 있기에 그 어떤 터치에도 무감각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나 스승이신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마저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바로 변개했던 것입니다. 처음 마음이 변하게 되어지니 바로 스승까지 팔게 되어진 것이지요. 은 30에 스승을 팔았던 유다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돈을 다시 돌려주며 회복하고자 하였지만 결국 이루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지요. 성경에서 그에 대한 기록은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당회장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도 참으로 깨우침받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시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까지라도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재창조 권능 100% 완성을 위해서 공의를 채우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감사할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말씀에 들을 기가 있다라는 것, 깨우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변화와 생명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여전히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갈 수 있다라는 것,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지요. 다섯 번째로 알아볼 인물은 빌라도 총독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통하여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중 하나의 빌라도 총독도 포함되지요.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길목에 있었다 하나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렇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이루기에 사람들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악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자유의지 속에서 일구온 비진리 육의 속성이 사단의 역사를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진 일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시지만 결국은 의인의 의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듯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잡혀온 예수님을 보면서 송사하는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한 악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잘못이 없음도 알았지요. 그러하기에 나름 예수님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유대인 명절에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를 이용하고자 했지요. 빌라도는 예수님과 너무도 대조적인 제수 한 사람을 택하였습니다. 이름난 제수 바라바였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대비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송사하는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지요.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선동을 받은 무리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빌라도가 재차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여도 듣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만 외치는 것이지요. 빌라도는 나름 다시 빠져나갈 방법을 하나 생각해 냅니다. 물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그 물에 손을 씻으면서 말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빌라도의 죄가 없어지겠는지요?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빌라도는 아내가 꿈꾼 내용도 들었습니다. 옳은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라는 조언까지 받았지만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밀란을 두려워했고 자신의 기득권에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다 보니 그릇된 판결을 내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맺혀진 열매는 아래등부 3단계 지옥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생명이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룟 유다 또 빌라도 총독 말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좀 더 이제 좋은 소식으로 드리겠습니다. 6번째 들 인물은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전도하시러 다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치신 후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며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체험을 얻게 하신 후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며 제자로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순종하여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심이 참 좋은 그릇이지요. 이런 베드로는 제자가 된 후에도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남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제자들보다 책망도 더 많이 들었지요. 하루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합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한 감각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져 들어갔지요. 베드로의 적극적인 자세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는 영적인 믿음에 대한 터치를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붙들고 간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는 충정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며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사랑의 터치였습니다. 바로 책망을 받는 것은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바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는 눈치를 보지 않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스승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을 사모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책망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받으면 감사하고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 가지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중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베드로는 그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늘 그랬습니다. 어디든 스승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지요. 이 고백으로 베드로는 또 한 번의 신앙에서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터치를 받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더욱 확고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고 말았지요. 이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근본을 철저히 깨우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승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되새기게 되지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권능의 사도가 되었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에 이르게 됩니다. 순교할 때도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에서 느끼며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 순교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품 중에는 진리를 깊이 깨우쳐가자 하는 마음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에 관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는 용서에 관한 귀한 가르침이셨지요. 회개하면 횟수와 상관없이 마음에서 온전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용서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잘못하고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용서만 한다면 그 영혼은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갈 수 있기에 근신과 징계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것이지요. 다만 이것도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욱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갚을 길이 없어 주인이 이를 불쌍히 여겨 탕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빚을 갚으라며 목을 잡았고 옥에 가두었다는 것이지요. 이를 전해들은 주인은 다시 그를 불러 악한 종이라 하며 탕감받은 것이 무효가 되고 도리어 빚을 갚으라며 옥졸들에게 붙이는 내용으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며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며 깨우침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궁구함에서 나온 이 질문 한마디는 오늘날에도 용서에 대한 진리가 어떻게 적용돼야 할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사함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이지요. 또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와 생명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어느 분이 회개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참으로 이분이 영적으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도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비유가 그분에게 양약이 될까, 또한 깨우침이 되어질까 하던 중 문득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편집 기술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영화를 찍어서 편집하는 그런 필름을 자르는 장면들이 있지요. 그래서 영화 필름을 잘라내서 이렇게 방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변화받기 전에 육의 속성을 이기지 못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하시면 기억지도 않는다 하셨지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곧 영화 필름에서 방영하지 않아도 될 분야를 잘라서 없앴다 한다면 그 분야는 상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이 죄를 회개했다고 한다면,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도말하셨고 기억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로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것이지요. 이사야 1장 1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시며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호산을 먹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지요. 바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로 또 잘못으로 또 그 육적인 것들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했을 때에 그것을 마음에서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렇듯 기뻐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이미 그 분야를 지우셨습니다. 기억지도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편에서 만약 다시 그것을 붙이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시는 역사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성령 열매 가운데 자비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자비는 상대를 깊이 사랑하고 또 크게 사랑하여서 가엾게 여기는 바로 육적인 의미,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진리 안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진리 안에서 용서하는 마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어떤 경우에 정말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분야가 있으신지요? 한번 통 크게 한번 결정해서 그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더 풍성한 부자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면서 더 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왜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영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자비의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늘 내 마음이 평안할 것이고 또 기쁨과 감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 시대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 마태와 도마,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좀 마음 아픈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가룟 유다와 빌라도를 통하여서는 반면 교사로 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간 경작은 시대와 환경은 달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영의 흐름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의 흐름에서 육과 영, 곧 영과 육의 흐름, 어느 흐름을 편승할 것인가는 자신이 선택하고 그 결과는 자신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징조들을 설명하고 있지요. 바로 지금은 처체, 기근, 또 재앙, 전염병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 기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만민과 목자의 공간 안에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지만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지요. 때를 따라서 이와 같은 비결들을 궁구하면서 바로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 안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좀 더 힘을 내시고 좀 더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영의 흐름을 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의 흐름 세 번째 통하여서 제자들의 모습과 또 가룟 유다 빌라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또한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일들, 또 경험해 보면서 느꼈던 분야들, 이러한 분야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더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더 영의 흐름 가운데서 변화받으며 새로워질 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들에게 은혜 주사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